여러분, 어린이날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자녀분들하고 또 즐거운 시간들 보내셨고요. 이렇게 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저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다크서클이 이미 내려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거 막 함께 할수록 에너지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이렇게 조금 힘겨워하시는 분들도 계중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특히 우는 애 엄청 힘들어하시는 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어린이날 특집으로 믿는 성도들은 어린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해야 합니다. 특히 성경에서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린이들 엄청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또 맞는 말씀이지만 사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꼭 지목해서 표현하고 계시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조금은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이 말씀의 뜻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무조건 모두가 다 천국 간다는 말씀일까요? 아마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이 아이들로 바글바글 떠올리기만 해도 흐뭇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이들 힘겨워하는 분들은 천국 가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중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겐 천국이 아닐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 표현은 농담이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 어린 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다 보면 조금은 그것이 윤곽이 뚜렷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요, 단순하고 순전한 믿음을 지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꼭 그 마음이 하얀색 도화지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느냐, 어떤 교육을 해주느냐, 어떤 가르침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믿고 그것을 삶 속에 그려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도 잠깐 이제 저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저희 부모님이 평생 목회해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처음 아버지의 목회지가 저기 정말 시골 깡촌 중에서도 깡촌이었었던 것. 마을에 들어가려면은 다리도 없어서 징검다리를 건너서 들어가야 할 만큼 깡촌이었는데,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고, 교회는 뭐 주변에 찾아볼 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버지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백방으로 애썼던 그 어릴 적임에서도 불구하고 그 기억이 이렇게 또렷한 것 같습니다. 날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었어요. 근데 어느 누가 돌아오나요? 교회에 몇 달이 지나도록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급기야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 그래도 좀 기력이 있으실 때에는
늘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종일종일 기도하시고 때로는 밤을 새시면서 거기서 기도하셨었어요. 그래서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실 때에는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이렇게 물주전자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아버지 혹시나 목마르실 수 있으니까 좀 갖다 드려라. 꼭 이런 심부름을 밤에 시키세요. 밤에 이게 멀쩡한 대낮도 아마도 늦은 시간까지 아버지가 걱정이 되셔서 그랬는지, 그럼 어머니가 가시면 될 것 같은데 꼭 절 시키셨었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물론 높은 산도 아니고 동산이지만 이렇게 그 어두컴컴한 길 그 밤에 가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제 전설의 고향도 봤는데 가는 길목에 무덤도 있는데 막 제 별게 다 떠오릅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늘 해주셨던 수많은 말씀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 밤에 제 마음 안에 그 말씀이 떠올랐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살면서 무섭고 혹시나 두려운 순간이 오면은 너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너 그분을 노래해봐라. 그분을 찬양해봐라. 그러면은 그 찬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네 라는 것을 또 발견할 수가 있을 거야.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고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막 고래고래 이게 무서워서 그런 건지 고래고래 산속을 올라가면서 내내 부르면서 제가 올라갔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제 어릴 적 짧은 에피소드지만은 어린 시절에 그런 우리에게 있었던 그 신앙 교육은 여러분 그 교육이 평생을 간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다를 거 해줄 거 없지만은 저희 자녀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오는 것들을 늘 가장 우선시 여깁니다.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 막내딸 아이가 학교 수업이 끝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이 교문 앞을 지키고 있다가 아이를 태워가지고 막히는 길을 뚫고 한 2시간여 막 차를 타고 교회에 와서 늦은 시간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같이 어른들 따라서 같이 기도하고 그 문화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젖어들 수 있도록 제가 그것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를 키워갈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이가 보고 듣고 배운 그런 것들을 늘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궁금해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414 윈도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과거에는 미전도 종족 하면은 10-40창 안에 이렇게 우리가 지도로 보면은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수많은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선교사들도 파송하고 거기를 중점으로 복음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선교의 전략이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미전도 종족이 다른 곳에 있지 않나요? 바로 우리 아이들이 선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자녀분들, 손주, 손녀가 사실은 선교지입니다.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가르치는 대로 아멘, 아멘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4살에서 14살까지 414 윈도우에 나와 있는 것처럼 4살에서 14살까지 사이에 바른 신앙이 자리 잡지 않으면 자칫하면은 평생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나이의 아이들은 보고 배우고 가르쳐 준 것들을 아주 빠르게 흡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평생의 가치관이 되고 그들이 나아갈 삶의 방향으로 자리 잡게 되지요. 제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단순하고 순전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의 이 시절을 우리가 복음 전할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 믿음의 유산을 막 돈이나 집에 여러분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유산으로 남겨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그 순전한 믿음, 그 복음을 우리가 잘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나 우리의 신앙이 적당히 믿고 적당히 따라가고 적당히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우리가 먼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우리의 그릇된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잘 전수하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믿음의 유산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독이 되고 해가 되고 잘못되고 그릇된 신앙관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하나님 나라 백성됨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정말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고 계세요.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본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받들다라고 하는 그 원어를 살펴보면요, 단순히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받아들인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아주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엊그저께 저기 어린이날이었잖아요. 저희 딸 아이에게도 저기 캐나다에 사는 삼촌이 어린이날 선물이라고 소포로 보내왔어요. 이 장난감. 밤에 그것을 받아들고는 얼마나 좋아라 길길이 뛰는지 정말로 어찌할 바 모르니까 소리를 고라고라. 그래서 막 그것을 이렇게 좀 저지시키느라고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그걸 가지고 밤새 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난감이 혹시나 부서질까 싶어가지고 이불을 거실에다가 널따랗게 펼쳐놓고 소중하게 그것을 다루면서 놀고 있는 제 딸의 모습을 보았어요. 얼마나 행복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리고 이 장난감을 값지고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표현을 이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값지게 받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15절 말씀을 조금 더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 깊이를 더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에서 팔복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팔복의 첫 번째가 등장하죠. 근데 그 첫 번째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그 구절 첫 번째부터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입니까? 가난을 말하고 있어요. 가난. 우리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단어 가난입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심령은 우리의 영혼, 내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사용되는데 그냥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결핍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신의 영적인 무능함을 인정하는 상태를 바로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아는 상태인 것이죠. 자기의 무력함을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자기의 무력함, 자기의 무능함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교만과 자격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적 겸손의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것입니다. 다시 표현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절체절명의 영적인 갈급함의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다름 아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떠올려 보면은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바로 이러한 모습이 어린아이, 곧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보면 부모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다 했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게 한 게 대수야? 난 여태껏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야. 혹시 주변에서 이런 자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듣기만 해도 이걸 그냥 하면서 꼴밤이라도 한 대 쥐어주고 싶은데 혹시 이런 자녀가 내 자녀면 어쩌습니까? 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의 모습으로 지금 서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 말이지. 주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 혹시 내가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까 가난을 뜻하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잖아요. 헬라어에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단어 말고도 사용되는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이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통장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통장? 요즘은 통장이 텅텅 빈 상태를 통장이라고 말한다라고요. 빈털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루 먹어야 하는 수준의 여유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 호주머니 상태가 땡전 한 푼 없는 상태, 완전히 제로, 빵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당장에서도 먹고 살 수 없는 바로 그런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를 페네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처절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아까 소개해드렸던 프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겁니다. 땡전 한 푼 없는 제로의 상태를 지나쳐서 완전히 마이너스 상태, 바로 그것을 프토코스라고 합니다. 파산을 당해서 빚이 산더미처럼 불어난 상태.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 없이는 그 상황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바로 프토코스라고 하는 이 가난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자력으로는 그 무엇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 프토코스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말씀에서는 굳이 그 단어를 끌어다가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해서 영적 파산 상태를 지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풀어보면 맞는 거예요. 자신이 영적 파산 상태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여러분,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파산당한 사람처럼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한순간도 살 수 없어서 어린아이가 꼭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칭얼칭얼거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울며 불며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그 눈길, 그 말씀이 내게 잠시도 들리지 않거나 느껴지지 않는다면 결코 견딜 수 없는 이런 간절함으로 가득한 상태. 여러분, 이 상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가장 축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바로 내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왠지 하나님 백성은 물질적으로 파산당하고 가난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혹시 드신다면 이거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부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이 가난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근데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온 삶을 충만하게, 부요하게, 흘러 넘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인생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로지 주님밖에 의지할 뿐 없어서 매 순간 어린아이처럼 엄마, 엄마 그렇게 간절하고 애절하게 찾듯이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불러가면서 주님 손 붙들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바로 그 축복,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요,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겸손히 주님만 따라간다면 여러분, 나이를 불문하고요,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날 아침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